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꼴로 풍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며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러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기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일꾼들도 날마다 보내주시어 주님 전에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꼭 잡아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무의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서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어 이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경쟁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서로를 질시하는 마음을 풀어주시어 서로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섭게 맹위를 떨치던 겨울도 지나가고 온 대지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의 얼었던 신앙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어서 주님 사역에 더욱더 정진하는 새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인천 동로회 부서회의가 동춘교회에서 모입니다. 처리되는 회무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린 양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가장 귀한 이름 나는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어린 양 그 사랑 찬양해. 죄로 죽은 우리 영혼 다시 살리셨네. 하나님 어린 양 그 사랑 찬양해. 증명 못한 그네 나는 찬양하리. 가장 귀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귀한 이름 나는 찬양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미련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마스 도로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음악에 재능이 아주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지휘자님처럼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분입니다. 12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로 용돈을 벌 정도로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였는데,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보다는 일반적인 노래들, 요즘으로 말하면 대중가요 부르는 것을 더 좋아했고 훨씬 더 많이 불렀었습니다. 26살이 되었을 때 니티 하퍼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여성과 결혼을 하고 잠시 동안 쉬던 신앙생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시카고에 있는 필그림 침례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8년이 지나서 그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차로 한 8시간쯤 걸리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와서 찬양을 인도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만삭인 아내가 출산 중에 위독하다라고 하는 전보를 받고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출산 중에 세상을 떠났고 간신히 태어난 아이도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아이와 아내를 같은 관에 넣어서 장사를 지낸 토마스 도로시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슬픔과 비통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고 괴롭힌다라는 것 빼놓고는 자기가 당한 아픔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앞으로는 찬송 절대 부르지 않을 거고 교회도 절대 다니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스스로 다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그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심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 세상을 향한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며 분노하고 자신을 망가뜨려가고 있을 때 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친한 친구가 하루는 면회를 왔어요. 함께 외출을 해서 늘 일하던 사무실로 가서 늘 연주하던 피아노 의자에 앉혔습니다. 넘어가는 햇살이 피아노 건반을 비추는 모습을 망연하게 바라보던 이 도로시의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게 아주 평안해졌고, 평안한 마음으로 문득 고개를 들어서 앞에 있는 벽을 보니까 액자가 있는데 늘 바라보던 익숙한 문구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Take my hand, precious Lord. 귀하신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조지 알렌이라는 분의 찬송가 곡을 편곡을 하면서 연주하면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을 토마스 도로시와 함께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던 데오도레 프레라고 하는 분이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고, 그 당시 흑인 해방 운동을 주도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장 애창하는 애창곡이 되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장례식에도 함께 불렀던 그런 찬양이 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곡을 크리스마스 앨범에 녹음을 해서 전 세계적인 찬양곡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충성하다가 힘에 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부르는 찬양, 무거운 짐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찬양이 만들어질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토마스 도로시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그 친구가 어떤 역할들을 했고 어떤 일들을 해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날 도로시를 그곳에 데리고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름 없는 한 친구의 방문으로 시작된 이 잠깐의 산책이 한 사람을
죽음의 수렁에서 끌어내는 시작이 되었고 위대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헌신하며 새 힘을 얻는 위대한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방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보십시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의 유대식 이름이고요. 나중에 부르게 된 바울, 폴이라고 보통 요즘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헬라식,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의 살림을 책임졌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찾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렇게 열심히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서다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반대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않고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당혹스러운 건 뭐 말할 것 없지만 믿는 성도들조차도 사울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돌변해서 그 믿는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 다 색출해 가지고 잡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말로 이 사람이 회심을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지 믿는 척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로 낙인이 찍혀버렸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는 척하면서 접근해서 성도들을 잡아가려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배반자로 여겨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피해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서 고향인 다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향인 다소에 가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때 이 사울을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번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난 바로 그 옆입니다. 그쪽 지역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도시하고 다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인 이방인들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어요. 문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구약 성경도 알고 선지자들도 알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외아들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사울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초빙할 때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처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책임자로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양쪽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사람,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울로 인해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바나바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굳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도 바나바에게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보증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직책을 맡기는 그 일은 위험을 엄청나게 감수해야 된다, 많은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꾼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몰라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헬라 언어에 능통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사람을 찾다가 바나바의 일을 보조할, 심부름을 하는 보조할 사람으로 사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선택과 결심에 의해서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처음에 사울을 찾아갈 때에 앞으로 사울을 어떤 인물로 키우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일단 이 안디옥 교회에 일이 많은데 함께 일해줄, 요즘 말로 말하면 조교, 보조교사,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어울리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절과 3절 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논쟁이 한번 일어납니다. 논쟁 정도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군대 장교지요.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책망을 하고요. 징계 위험 그 앞에까지 갑니다. 유대인인데 무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서서 말씀을 전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의 증인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시장길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내려다가 쭉 옆으로 늘어놓으면은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 환자 위에 스쳐 지나가면 환자가 병이 나았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인데, 사도인데 헬라 사람과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비난을 듣고요, 조롱을 당하고요, 재판에까지 넘겨지게 되고요.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져요. 자, 그런데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파송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요, 거의 다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매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숫자는 너무나 많고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는 없고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이방인들과 매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생활도 같이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비난을 받을 정도니까. 그래서 생각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순간의 선택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했고 사도로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나를 직접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마는 나를 통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어떤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직접 맺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들은 어떤 사람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혹은 집에 가서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친척이나 친지나 친구들 혹은 부모나 자녀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고 오늘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 중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한 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온 세상이 바뀌어지는, 세상이 변화되고 역사가 바꾸어지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그를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꾼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계획한 그 엄청나고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을 부르는 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이 심부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인물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그 심부름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부름을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대한 일꾼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내가 전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들은 앞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이 됩니다. 온 산을 태우는 거대한 산불도 작은 불꽃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그 순종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나에게 던져주신 불을 세상에 퍼뜨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한 것처럼, 토마스 도로시를 피아노 앞으로 인도하는 한 친구처럼,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한 그 어떤 분들처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불씨가 되어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순종하되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이 나로부터
내 순종에서 시작됨을 늘 잊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들려주실 때에 핑계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그전엔 아무렇지 않던 사소한 일들이 무겁게 가슴에 와 닿았네.
양심의 뜻을 따라 행하고 사랑의 법을 지키게 하시어 내 생활이 편할 때도 고통받는 이웃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결점과 내 모든 나약함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연약한 내게 힘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 가도록 하심도 참으로 여호와 이래라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고 맘 편히 나의 길을 가고 싶지만 어느새 당신은 나의 중심을 붙드시어 이 길을 가라 명하시네 아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내게 성령을 부으시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나로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어 주님의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또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첫 걸음임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미루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작은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다시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되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내는 위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